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책임을 완수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사람도 또 자신이 아주 거룩하다, 아주 대단한 신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고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로 부르시고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23절, 이사야 4장 28절 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알게 하시며 또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이미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쩔 수 없다거나 혹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나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셔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될까지 우리는 두려움에 질리고 정신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도도 없으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죄를 벗겨주시고 그 죄를 직접 맡아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베드로 전서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대속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그 약속은 먼저 그의 후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때까지 구원의 선물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약속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했고 그들의 고유적인 것이었고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은 성령님의 약속으로서 성령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의식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율법과 복음을 함께 혼합하려고 애썼던 어리석은 미혹된 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졌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침묵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허용하는 유일한 기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은 구원 방법에 대한 완전한 계시라는 것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간단한 원리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저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있은 지 430년 후에야 율법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43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이 이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주신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영원히 지속되고 그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논란이 되거나 위반당하지 않을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 맺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의 약속은 효력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조건에서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한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은 사실상 희미하긴 하지만 바로 복음의 약속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율법을 지키다 보면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맡으셨던 역할에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 때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구원 약속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맙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이 오염되었고 또한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롭게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덕성이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구원의 약속과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주신 구원의 약속과 이후에 430년 뒤에 생겼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는가 묻는 겁니다. 언약이 먼저 있었으며 율법이 공포되기 전에 맺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고 본래의 언약을 취소하지도 않으셨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변경시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언약의 본질과 효력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중보자로 선택되셨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어렵다 해서 혼란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러한 언약과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1시간 또는 하루에 다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장점이나 개인적인 우리의 가치를 참고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엄청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이미 맡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시키시기 전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는 우리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치 있다거나 귀하다거나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악하고 완악할지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서 오는 언약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업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지만 만족했고, 물론 아브라함은 여러 희생과 그와 같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가 언약을 받았을 당시에는 율법을 받지 않았고 할례도 없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와는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날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겨지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나머지 인종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희망을 율법에 있는 형상과 그림자에 두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해진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혈통의 후예인 우리들, 즉 부정하고 원래 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자손들인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택하셨던 유대인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때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약속이 분명하게 알려지거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후손들이라고 안 하시고 복수를 쓰지 않고 한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이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스가 아멘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확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혼동, 혼란 속에 빠져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지기 전에, 즉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실지를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데려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강조한 것처럼 모든 족속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All nations. 그리고 그 긍휼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고 선제하셨고 또한 이미 중개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놀라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체결된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며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우리 안에 선하거나 가치 있거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 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 있고 귀하다는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거나 구원받았거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선포된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와 말씀과 어긋난 가짜 믿음이고, 우리가 선하지 않고 덕성이 없고 아무런 가치,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타락했고 또한 악하고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상권 47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없는 믿음이나 회개 없는 구원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고 악하고 구제불능이고 무가치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 없는 믿음, 자각 없는 소위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열변하고 강조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건 전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복음성가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들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지 모른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명백히 이단 사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런 것은 성경 66권과 어긋나는 이단 사설이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건 이단 사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단 사설로서 전도하는 요즘의 세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걸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오만방자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에 대한 육적인 소망과 기대치를 가진 채 기도하고 그러한 육적인 소망과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잘못된 자리와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정확하게 479페이지 네 번째 줄에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정확한 선언을 하고 말씀을 강해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요구하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비통, 애통, 그러나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뭔가를 누려야 되는 인권이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뜻을 어겼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사람이기를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는 약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가슴을 치는 애통과 비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죄 속에서 뒹굴고 죄의 취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련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지 마시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도 날 사랑하신다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서 하는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위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함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의 의식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모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는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충분히 깨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주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상태를 알고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육신을 통해 거듭난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장점들, 자기의 선함에 대한 우월한 마음이나 하는 어리석은 것들은 끝장이 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찾지 않는다면 그들은 암담한 절망밖에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 눈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마음이 쉽게 변하여 이리저리 세대의 가치관과 풍조에 따라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마귀의 노략물이 되고 사냥감이 되어서 멸망당하기 쉽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들의 가치관, 주장, 사상 등을 여기저기 혼합하고 첨가하고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첨가물을 혼합하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사변과 그럴듯한 혼합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조상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손들이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두루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주 예수님을 통하여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과 감사함과 찬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신 주님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가 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순종하고 또한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지키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지키는 말씀보다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훨씬 많을 때도 있고 또한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는 많은 계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의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오히려 우리의 실상을 알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우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율법의 의식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계명과 말씀들은 또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터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또한 산상수훈과 신약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지켰노라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그렇게 지켜진 계명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깨달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손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